천상의 책 12권의 51번. 기록상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 걱정을 듣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어느 날 저녁 글쓰기를 마치고 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글을 쓸 때마다 내 사랑은 스스로를 분출할 작은 곳을 하나 더 얻고 만족감도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내 은총들을 더 주려고 너에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네가 전부를 다 쓰지 않을 때면, 즉 내가 너와 나누는 친교, 내 사랑의 토로를 빼먹을 때면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 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표현, 너와 나누는 그 친교는 너만 나를 알고 더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친교에 대해서 읽게 될 다른 사람들도 끌어당기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도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쓰지 않으면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을 터이니 쓸쓸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당신과 나누는 어떤 은밀한 친교 내용은 글로 옮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상식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이런 것이 바로 모든 착한 이들의 약점이다. 이들은 겸손이나 두려움 때문에 내 사랑을 부인하고 스스로 숨음으로써 나를 숨기려고 든다. 오히려 내 사랑을 드러내어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해야 하련만은 그러지들 않으니 나는 선인들에게서 마저 언제나 사랑에 배신당한 예수로 있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52번. 예수 성심에서 뻗어나오는 사랑의 줄.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듯이 당신 뜻 안에 사는 영혼을 축성하시는 예수님. 일상적인 상태로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나타나셨는데 온통 주의를 집중하신 모습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감시하고 계셨나 보다. 그러는 사이 그분의 심장에서 줄이 하나 나와서 내 심장 쪽으로 뻗어왔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줄이 내 심장에 딱 붙어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줄을 흔들며 재미있어 하셨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영혼들에게 주의를 온통 집중한다. 그들도 그만큼 내게 집중하며 보답한다면 내 사랑의 줄이 그들의 심장에 들러붙은 채 있다. 그러면 나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재미있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은 떨어져 너부러지고 내 사랑은 거절당한 슬픔에 잠긴다. 그리고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 사랑은 내 뜻을 행하며 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며 특별히 총애하기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몸소 돌본다. 도움과 지도로, 예기치 않은 지원과 뜻밖의 은총으로 돌본다. 더구나 다른 이들이 뭔가를 해주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한다. 즉,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친히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사랑의 질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체 안에 나를 축성하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주어
영혼들에게 분배하게 하면서도 영혼들이 내 뜻 안에서의 행위를 거듭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자기네 인간적인 뜻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하면 이 영혼들을 축성하는 특권은 오로지 나에게만 따로 남겨두었을 정도이다. 말하자면 사제가 성체에 대해서 행하는 바를 나는 영혼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내 뜻 안에서 행위를 거듭할 때마다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부르기에 내가 성찬 제정의 축성문을 거듭 내면서 그 영혼을 특은적인 성체같이 축성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행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 뜻을 행하는 영혼은 성체를 영하면서도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영혼들은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다. 나에게 완전한 통치권을 주고 필요하다면 내 뜻을 행하기 위해 무슨 고통이든지 다 겪을 태세로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사제가 성체를 분배할 시간이 될 때까지 내 사랑은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나 혼자 모든 것을 한다. 사제가 영혼에게 쾌히 성체를 줄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나 자신을 내어주는지 모른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 사랑이 방해를 받으며 성체 성사에 속박되어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성체들은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할 때마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뜻을 행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보시려고 이것저것 두루 다니시는 것 같았다. 그런 영혼들을 축성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신 듯 서둘러 돌아다니시며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에게 성찬 제정의 축성 말씀을 거듭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던지. 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행하여 그분의 축성을 받는 이들은 행복하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53번. 영원히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면 예수님도 자신을 영혼에게 맡겨 당신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신다. 사랑하올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작으니까 이 사랑을 키우기 위해 당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저는 당신의 흠숭으로 당신을 흠숭하고 당신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며 당신의 감사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내가 그러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사랑을 나의 사랑 안에 넣었기 때문에 네 사랑이 내 사랑 안에 딱 붙은 채 내 사랑 안에서 갈수록 더 길고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피조물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식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 네가 나의 흠숭 안에서 흠숭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면서 이들을 내 안에 붙여두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흠숭과 기도와 감사로
흠숨과 기도와 감사를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 딸아, 내 안에 맡기는 것, 완전한 맡김의 정신이 참으로 필요하다. 영원히 내 안에 자기를 맡기면 나도 나를 그 안에 맡겨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몸소 행한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자신 안에 붙어 있을 뿐 내 안에는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 피조물의 일이 온통 불완전하고 비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 턱이 없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54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영혼은 예수님 사랑의 샘 안에서 산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온전히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을 함유한 샘과 같아서 이 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의 성질을 잃고 사랑이 된다. 그러므로 정의, 지혜, 선성, 불굴의 용기 따위가 내 안에서는 다만 사랑일 뿐이다. 그러나 누가 이 샘, 이 사랑 및 다른 모든 것을 주의하겠느냐? 바로 내 의지다. 내 의지가 지배하고 다스리며 명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속성들은 내 의지, 내 뜻의 생명의 각인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내 뜻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축성하며 서로 입을 맞추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슬퍼하며 물러간다. 그런데 따라 내 뜻의 지배를 받으며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대체로 나와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셈 안에서 살고 그의 모든 것도 사랑으로 변화된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사랑이고 그의 말과 심장 박동과 행동과 발걸음 등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에게는 날이면 날마다 환한 낮이다. 하지만 그가 내 뜻을 벗어나면 언제나 어두운 밤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곧 비참과 격정과 나약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를 가지고 그들 나름의 재간을 부리며 작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작품이라니 울며 통탄에 맞지 않을 졸작이 나올 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55번. 순환의 시간들, 기도의 효과.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내가 임종 중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왜 걱정하고 있느냐? 내 순환에 대한 낱말마다 각각의 생각과 연민과 보속 및 내 고통에 대한 기억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이 영혼 사이에 열리는 통신 전선들이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것이 그만큼 많은 수의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그녀를 단장한다는 것을. 이 영혼이 순환의 시간들 기도를 실천했으니 나는 내 피를 옷처럼 입혀주고 내 상처로 단장하여 내 순환의 딸로 받아들이겠다. 이 꽃은 너의 마음 안에서 자라난 꽃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를 축복하여 내가 각별히 사랑하는 꽃으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내 가슴에서 꽃 한 송이가 나와서 그분께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56번.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침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달아, 너 자신 안에, 내 뜻 안에 남아있지 말고 내 뜻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무한하다. 그리고 무한한 존재만이 원할 때마다 매번 행위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는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빛을 줄 수 있다. 태양을 보아라.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눈의 빛이 된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태양이 완전히 자기 소유이기나 한 듯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풀과 나무와 강과 바다와 같이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람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태양에 대해서처럼 내가 원하면 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여전히 태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태양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어떤 것은 빛을, 어떤 것은 열을, 어떤 것은 기름진 토양을, 어떤 것은 색채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영원한 빛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있든지 그만큼 더 깊은 곳까지 도처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고 각 사람에게는 오직 그만을 위해 있는 듯한 생명이다. 따라서 네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나의 무한성 안으로 들어와서 저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너 자신에게도 벗어난 상태로 말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땅이 너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니 네가 풀이나 나무는 될 수 있어도 결코 태양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는 대신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고 네가 행하게 될 선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57번. 영혼의 거룩한 상처는 위로의 향유이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와 걱정거리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으므로 드물지않게 한탄이 나오곤 했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끌어당겨 가슴에 딱 붙여 안으시고 내 옆구리에 입을 대고 마셔라 하셨다. 나는 그래서 그분 심장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피를 마셨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한데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한 번 마시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한 번 더 마시라고 하신 다음 또 한 번 더 마시라고 하셨던 것이다.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선하심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나의 부재와 이로 인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은 거룩한 상처로 꿰뚫린다. 그런데 이는 거룩한 상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반영되는 상처를 입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상처는 감미롭다. 내 마음을 달래는 향유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피조물이 내게 만드는 잔혹한 상처들, 곧
그들의 무관심과 나에 대한 멸시와 망각이라는 상처들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냉랭함과 몸이 건조와 정신이 흐트러짐을 느낄 때 나 때문에 이를 괴로워한다면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입으며 내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상처로 위로를 받고 원기가 회복됨을 느끼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58번. 영혼들 안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재를 두고 그분을 향해 우는 소리를 하다가 이제 만사 끝장이야. 얼마나 쓰디쓴 날인지 내 예수님은 사라지셨어. 나를 떠나셨어. 어떻게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담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 말 외에도 이런저런 군소리를 주절대고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력에서 솟아나는 빛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십자가상 죽음은 아직도 영혼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착한 의향을 가진 영혼이 나에게 자기 안에 생명을 줄 때에는 내가 내 인성 안에서 살듯이 그 영혼 안에서 살아간다. 사랑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기에 이를 피조물에게 증명해 주고 싶어서 나는 애가 탄다. 그래서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안에 생명을 내게 준 이 영혼 안에서도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다 죽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나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 그는 궁지에 몰리며 임종 고통을 겪게 된다. 자기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졌기에 그 자신도 소멸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안에 내 생명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생명이 사라지자 버둥거리며 온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 이는 내 신성이 십자가에 달린 내 인성에게서 힘을 거두고 죽게 했을 때 그때의 내 인성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영혼의 이 소진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신적인 것이다. 나는 또 하나의 내 신적 생명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소진된 듯한 만족을 느낀다. 사실 소진된 것은 영혼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었다. 영혼은 이를 더 이상 느끼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피조물을 위한 내 죽음의 효과를 새로이 하는 한편 이 영혼을 위한 은총과 영광도 갑절로 늘린다.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게 했던 내 인성의 감미로운 황홀과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다오. 네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면 내 생명을 계속 살아가겠다. 또 다른 날 다시 내가 우는 소리로 당신께서 저를 떠나셨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엄숙하고도 위압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잠자코 있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이래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네가 나를 보게 되는 것은 그때 내가
내 영혼의 표면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로 있지 마라. 나는 내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바란다. 그래야 만인의 선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59. 한없이 감미로운 폭력,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고통의 효과. 평소와 같이 지내면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바라신다면 사제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고충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표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한 손에 공을 드신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막 땅으로 던지시려는 참이었다. 그러다가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뜻에 의해 네가 처해 있는 고충을 면하는 것, 이것이 너의 주된 순환이다.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너를 이 상태로 있게 한다. 세상을 통째로 멸하지 않으려고 너를 쓰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것 말고 다른 선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아연해진 나는 예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통을 받지 않고 지내도록 하시니 산재물의 상태를 정지시키신 듯한데 그럼에도 세상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쓰고 계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하지만 네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받고 있지 않을 뿐이다. 또한 때때로 정지된 상태로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너의 일부가 곧 너의 뜻이 들어있지 않다. 너의 뜻은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과연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기다림으로 산 재물의 상태가 정지된 것을 통감하는 것으로 이전처럼 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변동 없이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감미로운 폭력을 쓰고 있는지를 나는 너에게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한다. 마음이 내키면 너의 상태를 정지시켜 둘 것이고 내키지 않으면 너를 묶어둘 것이다. 네가 너의 뜻을 가지지 않고 내 뜻의 처분대로 내맡기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날은 먹은 것을 계속 토하기 때문에 속이 메슥메슥하였다. 그래서 다정하신 예수님께 제 사랑이시여 저는 음식을 먹으면 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은총을 주셔도 무방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이는 사제의 명령에 순명하기 위하여 드린 말씀이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무슨 소리냐? 조용히 있어라.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네가 필요로 하기에 따라서 네 필요에 소용될 수 있기에 내가 너에 대한 사랑으로 너 때문에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된다. 그런즉 내가 네 말을 들어주면 네가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격이 된다. 그 대신 네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토하면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네 고통으로 나를 찬양하게 된다. 게다가 네가 토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네가 얼마나 자주 보겠느냐. 네가 내 뜻 안에서 고통을 겪기에 내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고통을 손에 들고 더욱더 많아지게 하며 쪼개는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는 내 딸의 빵이다. 내가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주는 빵이다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60번 가장 흉측한 죄.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마치 원형의 빛에 쌓이듯 내 내면 안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를 보시면서 어디 보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더라 하셨다. 그리고 보시고 또 보셨다. 나는 그 원형의 빛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거룩하신 뜻에 나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부언하셨다. 어쨌든 나는 사제들이 사악이 지긋지긋하다. 더는 참고 봐줄 수가 없다. 완전히 끝장내고 싶다. 오, 황폐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중 다수는 얼마나 꼴사납게 변질되어 있는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흉측한 죄이며 전반적인 파멸의 표시이다. 더할 수 없이 큰 저주를 끌어당기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통교를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지상에서 뿌리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래서 징벌은 계속될 것이고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할 것이다. 죽음이 도시들을 휩쓸어 수많은 집과 길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니 어디든지 비탄과 황량함만이 감돌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거듭 간구하였다. 그분은 밤 시간에 상당히 오래도록 나와 함께 머물러 계셨는데 어찌나 괴로워하시는지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아멘.